ハレルヤ、水曜一部礼拝賛美を持って始めていきましょう。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全能なる私の主に不可能なことはない。私の願いもすべての考えも夢も希望もことごとく真実な私の主はすべての苦しみを変えられる。不可能を可能にし死者をよみ返らす主に勝るものはない。御言葉に頼り海に網を投げ主がなされる偉大な御業を見よう。御言葉に頼り信じ進む者主にあって不可能はない。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信仰を持って力強く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ハレルヤ。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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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 시열이 연미가 에리시命の主知らずや罪に死せる人よ今仰げただ信ぜよただ信ぜよ信ずる者は誰も皆救われ주 앞에 흐르는 샘변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전설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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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합시다.罪より救われ罪より救われて限りなき命を望む者はイエスに今すがれただ信ぜよただ信ぜよ信ずる者は誰も皆救われ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涙の席来る時イエスに話せ隠せる罪を持たばイエスに話せよイエスに話せイエスに話せ良き友なるイエスに話せよ志願せずに何事をもイエスに話せよ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시누르니 예수키나 쿠바 예수니 하나세 예수니 하나세 마토에루 소노 코코로 예수니 하나세요 예수니 하나세 여기 터모나루 예수니 하나세요 시간 세즈니 나니고토 모 하나세요 일체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我は長き年月なし続けしすべての悪しき罪の行い改めたり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り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り나 지금 죄에서 사하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자막을 벗을 때도 없는 거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日本語でも今はイエスを君とし救う身にしあれば罪はよしさそうとも揺るぎはせじ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たり賛美せよ賛美せよ我救われ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셨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를 기대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숨이 먹어가시되安らぎな気が十字架の血潮によりて身元に打して安らぎうるは主の霊共にあり御霊共にハレルヤ共に増し狭き道を日々喜ぶは主の霊共にあり나와 통해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この世の思いはが罪すべて十字架にすでにつけたり暗きを漁り重に脱ぎ捨て主の霊共にあり御霊共にハレルヤ共に増し狭き道を日々喜ぶは主の霊共に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最後にもう一度御霊共に御霊共にハレルヤ共に増し狭き道をも日々喜ぶは主の霊共にあり多数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일본語で歌っていきましょう。御霊に触れ御霊に触れ心震え心震え主の平安が主の平安が私を包み満ち溢れている誠の愛誠の愛主がくださり主の平安が私を包み愛で溢れる君に出会い新たにされただ主だけを礼拝する君に出会い新たになりいつまでも主を崇める내가転がる때 내가転がる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君に出会い新たにされただ主だけを礼拝する君に出会い新たになりいつまでも主を崇める야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도모에라베 고꼬로시때 이고도마니모 갱옛날에 강가에 우까구 고노나심 신지츠 고메때 주니 따요래 히비노리 못해 주니 고이마츠레 나가시까라 나루 주노다스케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愛する天のお父様、尊き皆を賛美し、すべての栄光をお捧げいたします。今日も私たちに神様の子供として歩む人生を与えてくださり、この人生を神様が愛と恵みで満たし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霊と誠によりこの礼拝が捧げられますよう、私たちをイエス様の十字架の血潮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礼拝を通して私たちがイエス様に出会い、今抱える私たちの重荷を御前に下ろす祝福の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また感謝の祈りを捧げる喜びの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どうぞ聖霊様が最後までこの礼拝を導いてください。
愛する天のお父様、私たちの国と民族を祝福してください。国の指導者に神様の知恵を与えてくださり、争いや貧しさがない平安が満ち溢れる国、御前に賛美と感謝の祈りを捧げる民族とな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純福音東京教会をこの地に立ててくださり、三大ビジョンと三大目標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油注がれ立てられました張ヨギ牧先生の健康をお守りください。地の果てまで力強く福音を述べ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新しい力と若さをその体に与え、いつも平安で満たし、祝福し用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が愛され、特別に立ててくださいました志垣重政担任牧先生、霊肉ともに健康を増し加えてください。疲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聖霊様が豊かに油を注いでください。神様の知恵、権勢、権威を与え、世界宣教と日本宣教のため、尊く用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教会で献身して働かれる牧師先生、伝道師先生、その尊い祈り、尊い働きに足りないものがないよう、聖霊充満を与え、健康を増し加え、必要な糧すべてを与え、祝福し、用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感謝いたします。長老様、幹事様をはじめとする教会役員と、地域長と区域長、教会の各機関、各部署、礼拝のために見えるところ見えないところで奉仕をする一人一人の働きに、聖霊様が知恵と賜物を豊かに与え、純福音東京教会リバイバルのために、また日本1000万級霊のために祝福し用いてくださいます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は今取り継がれる御言葉に期待しています。志垣担任牧先生を聖霊の炎で包んでくださり、大胆に御言葉を述べ伝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御言葉が一人一人の霊魔として与えられますように、聖霊様が私たちの霊の目、霊の耳を開いてください。すべてに感謝し、すべてを主に委ね、尊き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게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유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유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수요일의 이 시간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또 기도를 주님께 응답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귀하고도 귀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주님의 뜻할 수 있는 그 귀하고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삿포로 긴쇼 가사키 니뽀리 후지사와 아까와 기도원 다치카와 나라시마네 지금은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00개 교회 설립이 온 선도님의 공유된 목표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일관계 전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이 3월 중순까지 계속 시험이 있는데 다 지망하는 그 원하는 학교에 합격이라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이 3월 달에는 싱가포르, 6월 달에는 이 하와이 마우이 섬에 가셔서 그리고 10월 달에는 대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성령님이 도우심이 함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르샤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드립니다. 성령충만한 교회, 말씀과 재난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선도님으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시고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큰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의 예배, 100개 교회 설립, 특히 이 100개 교회 설립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의문제라 아뢰오니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옵시고 또 선도님들이 큰 축복으로 받아 물질의 축복으로 받아 이 일을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일본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할속히 전상화가 되어서 아무 의뢰 없이 교민들이 살며 또 무엇보다도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여 또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험생들이 매일같이 곳곳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베스트 컨디션에서 시험을 치고 그리고 합격이라는 아름다운 여름에 자기 수험번호를 한상 게시판에도 달 수 있는 큰 축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합격 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올해도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시고 싱가포르 성회, 마위 성회 그리고 대만 성회를 다 축복하시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에 따라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아타오 아이시테 오라레마스. 아타니 가나디오의 것도가 오키마스. 이제 마태 복음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라기보다 야고보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래전부터 로마서를 준비하고 왔는데 선녀님이 이 계시를 주셔서 이 다음에 이 야고보서를 강해를 하라. 그 말씀에 따라 짧은 성경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러가 5장밖에 없고 또 각 장도 평균 20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재물이 안에 있고 또 보화가 안에 가득하여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또 성도님과 함께 배우고 또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으로 합독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마태복음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뜻으로는 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바르토 흐르감이라는 유명한 목사이시며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철학은 다 이 유치원 다닐 때에 그 놀이터에서 다 배운 것이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써서 이 베스트셀러가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냐? 인생에 필요한 지혜는 다 우리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보육원에서 다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다 배운 것이 다 기초가 되어 있을 것이지 그 대학교나 그 대학원에 그런 최고 학부라 하는 그런 데에 그 사람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배운 일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고 항상 간조를 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놀이터에서 뭐를 배웠느냐? 서로 양보하고 서로 나누는 것으로 배우지 않았느냐? 안 그러면 오히려 애들이 싫어하고 친구가 없어지니까 또 먼저 대접할 수도 있고 뭐 먼저 양보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도 놀이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겁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얌체질을 하지 않는 것도 거기서 배웠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소리집 가니까 그 얌체질을 하면은 끄집고 그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울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때리면 야단 맞고 또 때리면 친구가 우니까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쓴 것은 반드시 그 원래 있었던 대로 존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 아또 가다듬기도 내가 해야 되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이 흩어진 그 놀이터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자기의 역할이라는 것도 배운 것도 놀이터에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누구한테 상처 줬을 때는 즉시로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을 알아야 되고, 또 밥 먹기 전에는 손 씻어야 되고, 화장실 가면 물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또 어떤 것을 먹으면 맛있고, 다 거기서 다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은 매일 조금 공부해야 되고, 조금 생각해야 되고, 조금만 그림 그리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춤추고 놀고, 그리고 조금 일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잠도 자야 되고, 또 바깥에 나갈 때는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손 붙잡고 나가면 그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를 봐도 신기하다는 마음으로 잊지 말라. 그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때 벌써 그 놀이터에서 애들과 함께 놀면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실패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 때, 어릴 때 이 놀이터에서 배운 것으로 실정 안 한 것이 실패다 이것입니다. 거꾸로 성공이 무엇이냐? 그 어릴 때 애들과 같이 놀면서 배운 그대로 행하여 실천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라 할 수가 있다 한 그 책입니다. 한번 그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흩어진 12지파에 이 말을 했다. 왜 흩어진 12지파에 이 편지를 보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바울이 아직도 사울이었었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여튼 크리스찬이라는 무조건 체포하여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한 그런 대피팍이 일어난 이때 야고보는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때 시대 배경을 알아야 이 야고보서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노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그때에 스데바노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메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야고보서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쓴 편지이지만, 초대교회는 많은 민족의 교회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주로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라 했지만 초대교회가 다 흩어졌다. 그 안에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8장, 사도행전 아까 8장 1절만 읽었는데 그 후에 4절에서 8절에 피리보가 사마리아로 두루 다니며 사실 흩어졌어요. 도망했는데 그렇지만 이 피리보는 그냥 교회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고 이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자면 집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피리보가 사마리아 다니면서 말씀 전하니까 변자가 치료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났더니 그 성의 기쁨이 크도다, 이 선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는 흩어진 것 같았지만 이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르친 사람, 또 말씀을 전한 산대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싫어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고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는데, 이제 교회가 흩어지다 보니까
이 빌보들이 한 일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 전하니까 오히려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모셔드리고 보다 열정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가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다들 구원받아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성숙되지 아니하였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확실하게 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을 뿐이지 그 후에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갖기 위하여 뭐를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야고보서의 목적이요 야고보서 그 본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는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흔히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그리고 또 하나 이름으로 얘기하면 아까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무엇이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난 만덕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거 말고 연철 그리고 철수 이게 많은 이름이래요. 아니 그만큼 뜻이 좋으니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라 그러면 어떤 야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야곱이 2사람이 있었고 그 요한의 동생도 야곱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사실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 누구라고 아주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냐 하는 학회가 있어요. 계속 성경학자들이 이 야곱이 도대체 어느 집의 야곱인지 계속 연구하는 그런 학회가 하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심적인 주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사이 하나의 결론이 났습니다. 이 야곱은 거의 틀림이 없이 단언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남동생 야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셔야 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때 회당에 와서 형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가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다. 여기 떠나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표현은 아주 곱게 얘기했지만 이 말이 무엇이냐? 이제 난 미치겠다 이거죠. 형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빨리 떠나달라 한 그 말입니다. 그 안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아니하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아주 성경에 아주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남동생 야곱이요.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이 남동생 야곱이 쓴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또 하나 이 성경학자들이 이 근거로 한 것은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소위 산상수훈의 내용과 거의 싱크로나이즈하고 어울리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이 훈계를 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에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기도의 서라 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그러면 그 당시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던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남동생 야고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야고보가 쓴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남동생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한 줄을 아실까요? 왜 무릎을 걸어서? 야, 그것도 맞긴 맞는데, 이 낙타라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이 동물입니다.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시미르 지방에 있는 낙타의 돌이 가시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딱딱한데도 그 안에 아주 부드럽고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르파카도 낙타의 하나의 종류요. 이게 다 좋은 것은 다 거기 낙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요, 낮에는 햇빛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물을 마시지 않아도 하루 종일 가지 않습니까?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60리터나 또 큰 것은 100리터를 마신다는데, 그 석유 탱크 하나가 20리터예요. 5톤 먹는다는 것입니다. 안 주면 시끄러워서 이 주인이 못 살아서 그래서 계속 줘야 합니다. 그렇게 털이 많고 그러는데, 이 털 때문에 낮에 더움도 이길 수가 있고 밤에는 사막은 용화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온도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이 밤에는 이 털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 추위도 그냥 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다리의 무릎과 앞다리의 어깨 여기만 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낮에 휴게할 때 사실은 서 있으면 이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50도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했으니 50도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뜨거워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낙타의 발은요, 족발같이 되어 있네. 근데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들어가면 쫙 넓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 안에 많이 안 들어가요. 이게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그 얇으니까 계속 서 있으면 너무 뜨거워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낙타는 무릎을 끌어요. 그것도 앞에는 어깨로, 또 그리고 뒷다리는 무릎을 끌으니까 당연히 무릎이 이 모래에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만 굉장히 피부가 뜨거워요. 완전히 각질화되어 있어서 뜨거움도 괜찮고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그대로 그냥 무릎을 그런 것 같이 해서 잠잘 수가 있는 것은 거기가 완전히 뜨겁게 되다. 그러니까 그만큼 늘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야곱이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이 무릎이 크어지고 도저히 이 사람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못 봤다 하는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남동생 야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만나고 나서 그때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드렸는데, 그럼 나 같으면 어깨에 힘주고 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자기가 남동생이라는 것은 과시하지 아니하고 그 다녔던 겸손한 사람, 아까 권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무릎을 꿇었다는 그 또 하나의 뜻은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자기 남동생이 아니라 그 바로 예수님의 종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흩어진 당신들에게 쓴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흩어졌으니 얼마나 낙심이 컸었을까요? 그리고 사울, 그 후에 바로 갔던 사람이 완전하게 이것을 핍박을 하려고 하니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로 간 사람 있고 또 여기저기에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 손들님들에게 다들 낙심하여 이 믿음으로 버릴까 말까 할 때 그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바노도 죽었고 또 쫓겨났고 그냥 예루살렘이나 자기 그 고향에 있었다가는 잡혀서 투옥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험은 트라이얼이다. 당신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로 베이라스모스라 해요. 베라조로 하는데 이 베이라스모스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고 하나의 뜻은 테스트, 그러니까 트라이얼,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유혹입니다. 이건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니까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한 것입니다. 이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리라. 지금 수험생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 시험이 다가오면 그 압박감,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시험 치지 않으면 진급할 수도 없고 또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꼭 시험 치야만이 학생이 그 올라가고 또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입학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꼭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것은 이 데레이오스라고 또 히라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데레이오스라는 말의 뜻은 이 온전이라는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테스트를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에 이기면 시험에 합격하면 또 우리는 온전한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꺼이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이겨내면 거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 합격이라는 손수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테마는 기도와 인내예요. 이 1장에서 5장까지 오늘 제가 서론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뭔지 알아야 근데 다음 주부터 배우는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론만 그 외형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인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다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학원 시험 안 치면 낙제하지 않습니까? 또 낙제 정도가 아니라 계속 시험도 안 치고 있으면 아무리 착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퇴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눈앞에 왔을 때 이 시험을 과감하게 치고 그리고 합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시험을 피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내를 만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참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험을 다 시험 문제를 다 풀고 그리고 완전한 해답으로 얻기 위하여 시험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피하는 것이 아니요 과감하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고 또 인내심으로 승리하는 것, 바로 그게 인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졸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의과대학을 다녔을 때 본과 1학년 때 이 시험이요 23과목입니다. 이 시험이 3주 걸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지독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부학을 하나 하는데도 이 노락스, 흉부가 있고 헤단네크, 이 뇌와 이 머리와 그리고 또 목까지 다 천체가 있고 그리고 아브도멘, 또 복부가 있고 또 상하지가 있고 페르비스, 음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 다 각각 해부 하나라도 5가지 시험을 쳐야 되니 그러니까 이 3주간 잠도 못 잡니다. 이게 잠잤다가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하여 그것을 치는데 근데 그 시험을 치고 끝난 그 날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좀 잘 못 쳐도 그래도 그 낫다 하는 그 기쁨과 만족감, 그건 학생 이외에는 절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만 공부 잘했어요. 의과대학교에서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의과대를 그만뒀느냐? 저는요 시험이 다가오지 않으면 공부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평소에는 책 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늦으면 안 된다 할 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니까 시험 점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땡 하고 다 끝나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짧은 기간에 그냥 기억만 한 것이지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암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땡 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다 날아가요. 그런데 다른 과목은 다른 학과는 그래도 괜찮은데 의과대학은요 전에 배웠던 것이 다시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 조직학이라는 게 있어요. 히스토로지라는데 이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배웁니다. 정상한 이 세포가 어떤 것인지 위나 하여튼 모든 인간의 몸의 기관에 그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또 무엇인지 딱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바소로지, 변리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변리학은 이제 세포학은 세포학인데 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전상으로 다 잊어버렸으니 뭐가 이상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의사가 되어봤자 완전 야부의사가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 의과대학을 그만둬서 내 속성에 맞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나 목사 만드시려고 의과대학을 그만두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시험 치고 또 그 결과가 뭐 그렇게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 시험을 다 했을 때 인내심으로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시험 쳤을 때 만족감과 그 기분은 다른 것과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파도가 치고 또 문제를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러나 온 힘으로 다하여 했을 때 그 결과가 좋든 말든 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니까 지금은 아직도 형신은 이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손숙감 믿음을 가지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합독할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 바르 선생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어긋난 내용이에요. 바르 선생의 그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그 13권은 이 바르서하는 다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만 보게 된다면 뭔가 내용이 어긋나는 것 같던데 이 바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각도하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각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오로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구원의 조건에 관하여 오직 믿음이지 어떤 행함도 그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로마서를 비롯한 바오로 선생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 주신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체로 얻은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거를 권리 주장도 못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니 그 귀하고도 귀한 구원을 그 믿음으로 받으라. 이것이 바로 바울 서한의 그 주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조건에 행함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증거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 졸업했다고 이 힘든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도 이제 구원받았다고도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직도 미숙한 유치한 믿음이니 이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그 완전한 믿음으로 갖기 하여 늘 행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완성하라.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1절의 말씀도 합독할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으로 받은 것이 아니나.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 그 사람이 착해서 무슨 행동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위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 근거로 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 합독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이죠.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 내년 이맘때쯤은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삭을 하라고 그 한 순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롭다 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는 당연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셨느냐. 이 후에 믿음 후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행함으로 보여 누렸기 때문에 이삭을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라도 외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행함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녀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주장이요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2장 26절도 합독같이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맞습니다. 아이고 딱딱히 입어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말만 한 것이 아닙니까? 옷도 사주거나 아니면 좀 담요라도 하나 주고 따뜻하게 있으라. 그건 말이 되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따뜻하게 있으라. 그건 좀 아니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요 성숙된 믿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이라는 거 있어요. 대대의 말로 전승이 되어서 나중에 한참 나중에 책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일생은 오직 기도였었고 또 기도를 할 때 경건하여 또 누구 앞에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동생 절대 과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종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고 또 무엇보다도 그제에 온 힘으로 다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그제에 온 힘으로 다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지 뮤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다가 너희들의 이 고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냐? 그 말씀, 시편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 듣고 이 조지 뮤라는 2,00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야곱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제에 힘쓰고 또 기도라는 행함이 있었고 경건하게 섬긴다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까?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라는 게 야고보의 영어 이름입니다. 그 영어로 제이콥을 하는데 보통 제이콥을 그냥 평소에는 제임스라 합니다. 토마스가 톰. 미국 사람들은 또 영국 사람들은 다 짧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임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제임스는 바로 제이콥, 야고보를 듣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야고보 같이 아이가 정말로 행함이 있고 또 그제에 힘쓰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름으로 제이콥이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야곱입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앞도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결국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특히 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착하다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지만
5장에 들어가면 이 부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아주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듣기 약한 자를 착취하여 그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심하게 그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의 말씀도 합독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경건하라고. 말에 실수가 있으면 경건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혀가, 이 작은 혀가 나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손습감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지식을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느냐? 순하게 말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알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서 해석하여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게 시키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십니까? 가족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사회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끝난 후에 그 아이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가 아니냐? 어머니의 아버지고 아까 아빠도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하나님은 할아버지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앞으로 배울 때 좀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지금까지 몰랐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전에 목사님 별로 말씀이 은혜가 없다고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다른 새로운 목사를 보내셨는데 첫 번째 주일날에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많은지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가 되어서 또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안 나오던 사람도 다 나왔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다 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람은 기억력이 나쁜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비판할 수도 없고 또 항의할 수가 없어도 그냥 놔뒀다가 세 번째 주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아니 설교 못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 쫓아냈는데 또 오신 목사님이 이대로 하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는 애고 신도 대표가 그 목사를 만나서 왜 목사님은 3주나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대답한 게 내가 첫 번째 말씀하여 손들임이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전혀 내가 설교한 내용이 행함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두 번째 주도 해야 했고 또 아직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 번째 주도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행함이 안 보이면 난 다음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할 것이라고. 당신들이 행함이 있을 때까지 난 이 설교를 할 것이라고. 그때 성도들이 회개하여 정말로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믿음으로 이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함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있고 사랑의 실천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선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잠시 회개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거, 행함이 없었던 거 좀 회개하여 앞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지 않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합력과의 손으로 이루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 선녀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어도 감동하여도 행함에 옮기지 아니했던 것을 자복하여 회개합니다. 말로 사랑하면서 실천이 없었던 것을 지금 회개합니다. 가족으로 사랑하는데 부족하고 친구를 사랑하는데 부족하고 또 이웃으로 사랑하는데 행함이 없었던 것을 지금 회개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성숙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선녀님이시여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앞신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분에게 이 변제가 있으면 변는 것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있고 우리의 부족감을 한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행하려 할 때 도와주시는 것으로 확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픈 곳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우리가 아픈 곳에 그 손을 얹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오니 지금 주님 앞에 어린아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니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병을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친구와 그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치료함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믿사오니 주님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꿈과 소망도 그냥 앉아서 꿈과 소망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걷기 시작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가 행함으로 승리하여 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체험하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극복하여 이 시련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련에 이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받아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아나타神の祝福の中にいる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のもとに帰るあなたは神の祝福の中にいる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に礼拝する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す。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행함으로 皆さんこんにちは。プレイズレポーターのシオンとの架け橋の石井田です。今回はイスラエルからヨセフ・シュラム先生を招いて開催予定だったユダヤ書のセミナーについてレポートいたします。1月9日に名古屋で、11日に大阪で、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난 귀한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 귀한 시간을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예배 들으시는 분에게 먼저 광고를 해드립니다. 6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토요일이 됩니다. 뉴요크에 가서 말씀 전하게 됐는데 선도님도 오십사 하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속기 20명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뉴요크로. 그 대신에 고생하십니다. 그 편도 싼 비행기니까 20시간 각오하셔야 됩니다. 직항이라도 14시간 있는데 딴 데 갔다가 가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야 제가 아직도 약속해드리지 못하는데 요금이 한 15, 6만 원 정도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만 원, 6만 원으로 뉴욕 갈 수 있는 그런 투어는 전복음 통경교밖에 없습니다. 그 뉴욕이요. 6월달에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맨하탄도 보고 또 거기에 순복음 연합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송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19일날 원래 주일날에 광고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은 특권으로 먼저 말씀드리니 이걸로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행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행함이 할 수 있도록 주님 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요. 저희의 온 인생이 사랑의 실천에 있고 사랑의 실천으로 시작하여 사랑의 실천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교회요. 또 우리 선도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고 마음이 평강해야 되고 또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나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랴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들으신 성도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큰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